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2월 25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영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금요일 하루가 시작되어 주님께서 오늘 하루 시작하는 첫 시간에 부르셔서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길 원하셔서 주님 앞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9절에도 보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목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음성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목자는 양에게 말을 하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를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모세를 통하여 말씀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로서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의 음성에 순종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광야 40년 세월을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도요, 맨 앞에 언약궤를 두게 함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잖아요. 그것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이면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메추라기 떼가 땅에 떨어지게 해서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8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양들이라면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 왔을 때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여호수아 5장 1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난 소산물을 먹기 시작할 때 뭐가 그칩니까? 만나가 그칩니다. 여러분, 이때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주의 백성들은 오직 먹는 것 때문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편 23편 말씀도 보면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목자 되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자신이 말씀에 순종해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신 대로 따라 살 때 주님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간혹 자신이 볼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이는 상황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즉 말씀으로 끝까지 자신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죠. 5절 6절에 보면 시편 23편 5절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처럼 우리의 참 목자 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의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시기 위해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주님의 양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의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도 다윗과 동일한 고백, 즉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도다 라는 고백을 오늘도 주님 앞에 하면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10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도둑과 목자를 비교해서 말씀하시죠.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도둑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짓 목자들을 도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무리들을 도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진리를 전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사실은 거짓된 진리를 전함으로 사람들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도둑,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이 땅에 사는 일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도둑질하는 겁니다. 영혼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떼를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영적으로 죽여서 기도할 생각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결국 멸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영적인 도둑이 오는 것이라 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목자 되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함으로 천국을 상속해 주려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죄악 많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영적인 잠을 자면서 예배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임을 알 수 있습니까? 도둑이 와서 우리 영혼을 망가뜨려 놓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도둑인 이 사단 마귀가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서 달콤한 말로 유혹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도록 해버린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영혼을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도둑이 유혹에 넘어가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목자 되신 주님의 양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거짓 목자의 사탕 발림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를 소홀하게 하는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리어 목자 되신 주님 앞으로 도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양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월이 흐를수록 영적인 도둑인 사단 마귀는요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고함직한 것으로 그리고 탐스럽기까지 한 것으로 미혹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멀리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기도를 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런 사단 마귀의 유혹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런 유혹하는 환경에서 도망쳐서 주님 앞으로 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목자 되신 주님의 양들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받으며 늘 주님이 베푸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달콤한 것으로 유혹하는 사단 마귀의 미혹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때마다 주님께로 피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어제 두봉래 권사님 허리 수술을 했습니다. 두봉래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이 앞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우리 성도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